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까지 왔네요. 누가복음 8장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12제자가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누구랑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자, 8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 왕의 청지기 그 신하 중에 부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다른 여인들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들, 항상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만 누가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씨를 뿌렸죠.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얘 그냥 이렇게 훅 이게 씨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예. 씨 들고서는 그냥 훅 뿌리는 거예요. 뿌렸는데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는 똑같아요. 씨는 뭐죠? 말씀입니다. 씨는 말씀인데요. 떨어진 밭이 중요해요. 길가 떨어졌고요. 바위에 떨어졌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아예 열매를 맺기도 전에 뿌리를 내기도 전에 없어졌죠. 바위 틈에 떨어진 거는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요. 바위 그 위에 뿌리가 없어서 그냥 햇볕이 강할 때 말라버렸고요. 가시덤불은 뿌리까지는 잘 내렸어요.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했죠. 좋은 땅은 백백여실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밭 아예 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바위는요, 그냥 그 조금 뜨거우니까 그냥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냥 확 타버린 거예요. 가시덤불은요, 신앙의 뿌리까지 내렸는데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조롱이 올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뜻하고요. 좋은 땅, 백백여실을 거두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길가냐, 바위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땅이냐. 전에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길가밭 같은 그 마음밭이 우리 밭이 그렇습니까? 우린 여기는 지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고 이 해설을 보고 있다는 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성령의 트랙터로 바위를 갈아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가시덤불을 태워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도 좋은 밭이 되도록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제 마음밭에 바위들이 굴러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가시덤불들,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8장에 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이 나와요. 8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예수는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광풍, 이게 갈릴리 호수는요, 지난번에 그 그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주위가 다 산이에요. 분지에 이렇게 돼 있는 그 호수라고요. 그러니까 해발이 이게 낮아요. 옆엔 다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계곡풍이 확 불어오면 갑자기 그게 광풍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막 예수님한테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야, 뭘 그렇게 힘들어해.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야, 니네 믿음이 어딨냐 도대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봤는데 나인성 과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도 봤는데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니?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또 얘기 나오죠. 무덤 사이에 거했어요.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하셨는데 귀신들 우리가 군대인데 수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이 귀신들 쫓아서 어디에? 돼지떼. 사람들은 예수에게 떠나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자, 이때 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일리아 레펜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예, 야이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자들인데 한 명은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이네요. 자, 어쨌든 이 제자들 갈 때는 누구 데리고 갔다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촛대는 성전에 있는 촛대인데 여기도 이렇게 모형으로 집에 갖다 놨나 봐요. 일부러 상징으로 했나 보죠. 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나타나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알았어 갈게. 근데 한 여인이 예수에 와서 옷에 손을 탁 대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예, 이 노래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아니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리고 능력이 나간 줄 아셨어요. 아,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구나 라는 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막 밀고 미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랬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저 다 나았어요. 피 멈췄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아 평안히 가라. 너 이제 구원받았다. 넌 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자, 또 데리고 가시는데 참 예수님 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왜 이렇게 이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곡하는 거는요 전문 통곡사가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 장사 지내는 내내 아이고 아이고 하는 전문 통곡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잠깐 자고서 주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비웃었죠. 왜요? 다 죽었다라고 이미 판정 내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죠. 왜 비웃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마가복음에서 했었죠. 달리다 쿰이라고도 하고요. 달리다 굼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영이 돌아서 일어났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은요. 유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생선 토막을 드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다 유령이라 그러니까 태연하게 생선 토막을 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것은 이 아이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까지 했고요. 이제 내일은 누가복음 9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요. 혹시 저기 멀리 가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우리 설 명절에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열심히 말씀 묵상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